간단한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확인한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인정하고 이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너는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편지 속에 서론에 전체적인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 정확히 말하면 기쁨의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어려운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쁠 수 있느냐? 오직 그것은 복음 하나 때문에 기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문안한다. 무엇을 문안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여러분이 받았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나는 구별된 자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구별된 자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이 구별을 받은 것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음이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멘 해놓고는 절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지. 절대 삶을 안 바꾸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데도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틀림없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해놓고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게.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 이름 안 부르면 안 되겠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 나를 바꿔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불러야지. 그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뭐 어떡하라는 말이냐? 포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럼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살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 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은 온통 하고 아멘 다 해놓고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요. 자꾸 교회 바깥의 인생을 산단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안의 인생을 살면요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명쾌하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 너는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에서 마귀의 영역에서 살던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너는 영역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다면 그분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럼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아멘 해놓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 그래서 좀 버티지 말라고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사막의 영역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옮겼다면 이제부터 말씀대로 따라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을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 차지해야 되겠다. 좀 이런 거룩한 동기를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굉장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느냐면 자신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도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지금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감격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다 무너지는지 상관없다 할 만큼 지금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잡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런 것을 지금 낱낱이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육신적 일만 기스나도요, 여러분 참아집니까? 권총만 있었으면 벌써 쏴죽였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거짓 교리로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또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과 또 싸워야 돼요.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울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막 내 영혼 속에 넘치어서 그러는 거다. 어떻게 넘치느냐,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결론을 정말 내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별받았다면, 이걸 믿는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사람, 바울도 안 와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부요함이 살아서 자기를 진짜 지배하고 그런 힘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나요. 막 복음을 전도하는데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내 동기나 내 욕심이나 내 건물을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도 강력하게 성령이 막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입을 막 열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막 이랬던 일인데 갑자기 탁 안 나오는 거예요. 가고자 애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런 자기 인생의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산다고 하는 그 확신의 사람 앞에 문이 닫혔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은 자포자기하겠지요.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최면술에 걸렸었나 보구나, 수많은 생각들이 안 들겠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입이 안 열려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긴박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에서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절대적 주권 속에서. 그때 바울이 또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큰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또 하나의 새로운 탄생되어진 드로아에서 문이 막히고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라.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으로 이제 문이 열리면 이제 아시아로 뻗어져 나가는데 터키 쪽에 문을 닫혀놓고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마게도냐로.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에 와서 오직 그리스도만 딱 해버린 거예요. 문이 막히고 유럽의 첫 문이 열리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에요. 참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교회 사역자들도 정말 교육자님들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주제가 하나여야 돼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되었었던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때 세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루디아라는 여자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점쟁이, 그 다음에 조직사회에 길들여진 간수장,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항상 진행하느냐? 정시기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기도로 답을 찾지 아니하면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젠 다른 영역에서 너는 살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네 개인의 정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루디아 첫 성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시간표 속에서 뭘 찾아냈느냐? 정시기도. 오직 그리스도. 요거 찾아낸 거예요. 이제는 예수사랑교회가 이 부분만 열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줘 보기도 해보고 꼬셔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도 써봤지만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안에 죄수가 들었더라. 사람들이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간수들. 옛날에는 제가요 1987년부터 2002년도까지 내가 군사역을 좀 했어요. 정말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군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제가 요즘 묵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 당시에 군부대를 들어갈 때마다 선임하사들이, 주임 상사들이 굉장히 나한테 호감을 가졌는데 그들에게는 메시지를 한 번도 안 해주고 군인들한테만 그냥 초코파이 주고 우유 주고 귤 주고 막 모든 걸 다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그 부대를 지키고 있고 부대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복음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제자 시스템을 잘못 알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일 제가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그리스도화 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겠구나. 아니, 부대에서 나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도 하나님은 문을 다 열어줄 수 있었는데 크게 다쳤구나. 이런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영적 제자 시스템. 이게 제 눈에 요즘 들어오고 느끼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아이들한테 카이스트 대전 금요일 난 12시에 찬양 집회하면서 거짓 전도해가지고 애들 전국으로 끌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추풍 낙엽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학교 안에 있는 제자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놈들한테만 준 거예요. 막 먹이고 입히고. 그 시스템을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할 그 안에 있는 제자를 못 찾아낸 거예요. 야, 내가 근데 바울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루디아 보십시오. 완전하잖아요. 그 빌립보 지역에 유일하게 장사하는 그 지역의 재앙을 유일하게 끊어줄 수 있는 사람. 거기다가 죄인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재생산시킬 수 있는 간수장.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쳐주는 귀신 들린 여자 3명. 완전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지요? 바울의 제자가 됐겠지요. 왜 그러냐면 그 여인 속에서 이 어린 생명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그 생명 속에서 나가라! 이걸 했단 말이죠. 이거 체험한 이 점쟁이 귀신은 누구를 따라갔겠냐. 이걸 우리가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며 간청하였더라. 그 지역을 교회화할 수 있고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제자를 탁탁 하나님은 예배해 놨는데 그걸 우리는 못 찾고 엉뚱하게 집 나가 돌아다니는 것만 찾아다녔다니. 이런 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길래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사수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군대 왔다가 나갈 놈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것을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것이지.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 보인다라는 게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도 보는 눈을 열어주셨구나. 은혜가 딱
시작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점술 여자가 여러 날 바울을 향하여 지극히 높은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떠들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 당신의 구원을. 그런데 내 영혼을 묶고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 나도 미치겠다, 괴롭다, 막 이러잖아. 여러 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는 자들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이때 귀신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생명 속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은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뭔 말을 해요? 구원은 알고 있는데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향하여 전도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절대 개인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만든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로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말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점쟁이였던 여자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딱 돼서 그 지역의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간수장이 결국은 귀신 들려서 자기를 자해하려고 하잖아요. 두려움과 조직 사이에 길들여졌던 두려움, 책임을 전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풀어진다라는 걸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처음으로 유일성이 나온 데가 빌립보 지역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 가진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이 세상 풍습,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진노의 자녀로 오히려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사실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그래서 값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대신 이 그리스도로만 진노의 자녀의 삶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 속에 돌입하는 사람, 몰입하는 사람, 기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잠잘 때,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걸을 때 육신의 생각이 힘 빠지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 시간마다 육신의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켜 가는 것이다.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뿐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처음으로 만남을 주시는 거잖아요.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만들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참 멋있는 만남들. 왜 인생이 안 풀립니까? 만남이 더러워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인생이 풀립니까? 만남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역사, 이걸 저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군사역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물만 난다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그 젊음의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했을까? 그 힘 있을 때, 막강한 하나님의 그 감격이 있었을 때 왜 나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과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니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참 신기하지요. 그 눈물이 날 때마다 저는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요즘 세계를 움직일 만큼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계를 로마까지 뒤집을 수 있었느냐, 이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오늘 이 빌립보서에 다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원의 길을 명쾌하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황제 앞에서도 바울을 세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발견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200대 재벌, 300대 재벌, 세계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은 김 목사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믿음. 바울도 황제 앞에 너는 서야 하리라. 너는 재벌가 앞에 서야 하리라. 안 믿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게 만들어주면 열방의 재물들이 옛사랑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열리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바울이 그 공격을 당해냈기 때문에 앞서 모델이 먼저 스테반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할 이유가 없다. 참 그것도 은혜예요. 바울 시대 태어났으면 같이 비슷하게 얻어맞았었을 텐데 다 해놓은 거. 그거 하나 좀 믿고 누려보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큰아들이 이해하고 안 간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요 해놓고 교회 안에 정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멘.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아멘. 그러면 여기 왔다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4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이렇게 권한다 권면한다 했을까요? 자꾸 개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소리 잡소리 하는 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내지 못하게 자꾸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밥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잡혀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빼버리면 끝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 빠진 긍휼, 그리스도 빠진 교제, 그리스도 빠진 권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긍휼은, 사랑은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성경 속에서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에 답을 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지를 꺾어버려서 그리스도에게 그냥 탁 접붙이면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진액을 먹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죽이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 이 빌립보서는요, 내가 보고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 원수에게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자꾸 마음에 흔들리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게 하는 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만들자. 자,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자,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코. 아멘. 1장 28절을 읽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대덕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이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절대
절대 여러분 대적하는 자, 헛소리 잡소리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이 난다니까요. 안 변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진짜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저 사람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눈물이 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제발 좀 과거에 살던 그 영역에 습관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가난할수록 하십시오. 망해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야 풀리니까. 자꾸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세상 어떤 성경적 교리와 끊임없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할까요? 구원과 상관없는, 제가 뭐라고 한번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구원 안 받고 사는 것은 여러분 가짜 중이 되고 싶어도 차라리 구원받고 중이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예수 믿고 그냥 머리 깎고만 있어도 돼.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창조주 아빠가. 근데 뭐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몰두하십니까? 닥치는 대로 우리 집에다 다 싸놓고 말할 거야. 뭘 그렇게 싸놔? 그렇잖아.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도록 다 보석을 해놨는데 그걸 굳이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지도 안 보면서, 뭔가 여러분은 지금 세상적인 거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고 도덕질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온갖 내 거 안 뺏기겠다라는 거잖아 지금. 숨겨놓고 구원도 안 받고.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굉장히 신성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막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넣으셨습니다. 김석훈 목사, 너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아까도 영적 시스템 못 알아들었어? 교회가 뭔지? 루디아.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귀신 들린 점쟁이. 교회가 뭔지 몰라요? 간수장.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 세상의 것을 신성시한다니까. 세상에 몰입해서.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좀 너무 깊이 몰두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싶어해. 진짜 여러분이 세상을 몰입하지 않고 세상 것을 신성시하지 아니하면 오늘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근데 세상 것에 여러분이 비교의식을 하니까 자꾸 못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됐는데 여러분은 안 믿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 백도 내놓으시고 시계도 롤렉스로, 그것도 보석 달린 거야. 까르띠는 싫어. 막 그래. 너무 막 야해서 뭐 그랬어. 여러분 구원의 능력, 구원의 효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그냥 대망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대망해야 되는 거잖아. 대망이 안 생겨.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신성시되는지 몰라.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좀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랬는가, 도덕적으로 좀 내가 좀 깨끗해지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막 이런 중심이잖아. 그래서 자꾸 사람도 모르게 교리적이 되는 거잖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풀리고 안 되고 점점점 막혀있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1장 6절을 빌립보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나는 세상의 것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자꾸 살려내면 이 세상에서 엄청 누리게 되고 엄청 기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의 원수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즐거운 기대 속에서 그분의 날까지 멋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막
우리 예수님이 로켓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가시잖아. 구름을. 부활하신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9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나를 매진하도록 그 이름으로 자꾸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이름을 자꾸 시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매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성 응답을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향하여 애써야 하는 날이 바로 뭡니까? 그분을 닮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느 날 욕심이 사라지고 자꾸 나는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나는 알 바 아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꾸 말씀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닮은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망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은 자기 것을 자꾸 벗는 거야. 자기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욕심도 무너뜨리고 나쁜 동기도 사라지고 자꾸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그분이 내게 드디어 만왕의 왕이 천군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를 끌어올려갈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막 기대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맛봐야지 무슨 세상 것을 그렇게 신성시해야 그래. 세상 것 그렇게 몰입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몰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1장 20절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영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자꾸 죽이는 훈련이 최고인 거예요. 바로 성령의 영은 바로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발표도 괜찮고 뺨을 맞아도 괜찮고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만 존귀 되면 되는 것이다. 이 맛,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뺨 맞은 거예요? 누가 뺨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뺨 맞았으니 그 새끼 가만히 놔두겠어? 난 생각만 해도 막 그분이 손을 봐줘야지. 에이, 좋지. 그래 내가 손을 봐주니까 내 손 나가지 실컷 내일 해가지고 길게 뻗었는데 그거 깨졌지. 에이, 그렇잖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만 탁 해 그러면 여러분을 째려봤다 그 눈이 찢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모든 자존심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제 역사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인격으로 이분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분이 바로 미래의 주인으로 과거의 주인으로 현재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매일 누리면 되는 거야. 미래의 주인이 뭐예요? 영접해서 나는 이제는 나의 영원한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쳐주시고 보장케 하시는 것이다. 과거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과거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와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아주셨다.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하나님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현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를 바꾸는 최고의 멋진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기쁨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몰랐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이 드디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지만 단순한 사람들은 알아들어. 그래서 단순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여사 바울의 구원의 길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체험한 루디아의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다시 한번 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영적 제자의 시스템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옵시고,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나 자기 자신은 귀신에게 시달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라고 소리를 외쳤어도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 여자를 잡고 있는 귀신을 알았기에 그 여인에게 묶여있는 그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주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묶인 귀신의 영은 떠나가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빌립보 교회를 탄생했던 그 축복이 오늘날에게도 우리의 사랑 교육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도 그곳에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전도제자가 있음을 실감하는 최고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곧 그곳은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역사하고 있는 그 실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아름다운 장소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찬미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의 복음을 맛보는 멋진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부터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처럼 저들이 있는 곳에 빌립보와 같은 교회들이 탄생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